기독교 강요 3권 17장 이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용의 근거 그리고 18장 보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공로를 자랑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시는 이유는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수용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유 저 사람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복 줬어. 그래서 사업이 저렇게 잘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믿을 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죠. 모든 계획을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신 거 아닙니다. 중간에 바꿔서 복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받는다는 이유를 우리 행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했더니 이런 일들이 내게 있었어. 이런 생각은 아르미스주의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십니까? 왜 이런 건강을 주십니까? 왜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공로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은 거룩인데, 그렇다면 거룩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데 거룩은 우리의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도록 노력한 거 아닙니까? 묵상을 하려면 서너 시간 수고해야 되는데 다 그거 내가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수고한 거 다 내가 한 것 맞죠?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 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형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에 나의 의로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부어주셨고 의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원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이 제2원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제3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유지되는 것은 제1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원인 성령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로라는 이 용어는 운과 우연처럼 비성경적 용어입니다.
성화라는 단어는 의미는 우리 행위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칭의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역의 신인 협력,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협력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화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거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신성과 인성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말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 이게 중보자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그 다음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거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것을 가지고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로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지기라는 청지기 정신이 나와야 합니다. 청지기 사상이 나와야 합니다. 청지기 사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시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분의 것으로 알고 행동하는 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그것에 기인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행위에서 영광을 구합니다. 소위 말하는 영광의 박수와 같은 것들이죠.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복을 주신다고 할 때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구절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행함은 믿음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 무엇이다?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의가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믿음의 조건, 원인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배울 때 칭의의 결과가 선행이다, 행위다 라고 배웠습니다. 칭의는 3권 11장부터 13장까지 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3권 14장부터 행위를 18장까지 14, 15, 16, 17, 18 5장에 걸쳐서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칭의는 3장입니다. 겨우 3장.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5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위, 다시 말하면 성화에 대해서 칼빈은 칭의와 함께 다루고 있고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권 14장 칭의가 지속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칭의의 지속성을 다루는 것이 3권 14장입니다. 그 칭의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선행입니다. 성화이죠. 그 다음에 3권 15장, 16장, 18장 의로운 행위에 이르기까지 5장에 걸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칭의가 가진 열매를 말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를 수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선행, 성화 다 같은 의미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화와 견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 같은 의미인데 성화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선명하게 띄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 거룩이잖아요. 거룩함을 점점 입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깊어짐, 밀착됨, 이런 개념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견인도 물론 마찬가지 의미이지만 성화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견인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잔재와 싸우는 영적 전투를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를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화와 견인은. 이와 같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거 역시. 그러나 같은 것인데 우리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주기와 영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견인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잔재와 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견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칭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영원에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어떤 은사를 주실지도 영원에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받도록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적합한 자로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8장 1항에서 3항까지를 다루었는데요. 8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8장은 선행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8장 후반부 4항부터 선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4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순서를 보면은 기독교 강요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181페이지인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3 16장 맞죠? 네, 16장. 제가 8장이라고 얘기했네. 웨스트민스터. 자, 그런데 이 16장을 한번 잘 보세요. 기독교 강요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6장. 기독교 강요 순서를 먼저 보면은 기독교 강요는 이런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3권 11장 뭐죠? 3권 11장 이신칭의, 3권 12장 법정적인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이야기하는 법정적 칭의. 3권 13장은 칭의의 두 가지 돌적인 영광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칭의에 대한 이야기고요. 3권 14장을 보면은 칭의를 지속하려면, 기독교 강요 3권 14장은 칭의를 지속하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고요. 15장은 헛된 공로를 가지고 다룹니다.
3권 16장은 선행의 힘을 다룹니다. 3권 17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행을 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3권 18장은 보상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가 기독교 장제목을 가지고 있죠. 이것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6장을 선행이죠. 선행에 대해서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1장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6장 1항 선행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2항 선행이 가져온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독교 강요 3권 14장에서 선행을 지속할 때 받는 유익을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칭의의 효력은 선행이 지속됨으로써 유지된다라고 3권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6장 사망은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16장 사항은 선행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이것은 다시 기독교가 3권 15장 헛된 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 없다. 헛된 공로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6장 5항은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기독교 강요 3권 15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3권 15장을 말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6장 6항 헛된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6장 6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3권 16장 선행의 힘, 그리고 3권 17장 기독교 강요 우리 선행을 수용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순서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6장 7항 중생하지 않는 자들의 선행과 중생한 자들의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 3권 18장에 나오는 보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도 기독교 강요의 이 순서를 따라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2장 6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결과, 열매를 말하는 것이 로마서 2장 6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결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선행을 하기도 전에, 순종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바치기도 전에 복을 먼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행위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나서 이미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는 3권 1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6장 4항 181쪽부터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16장 4항을 보려면 181쪽에 이것은 잉여 공로를 먼저 살펴야만 합니다. 이것은 공로 사상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의 공로 사상에 대해서 변증하고 비판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계명이 있고
또 특별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계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죠. 종교의 자유를 준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는 이제 박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박해 시기에 10대 핍박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배웠죠 이미. 이 핍박 시기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할 때 성인으로 추앙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등장한 것이 성상과 화상입니다. 그러면서 성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유물 숭배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리아 숭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사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상이 313년 종교의 자유가 있음으로써 점점 조금씩 일어나가 성상 숭배는 사실 이런 유물이라든지 이런 숭배 사상은 이교도들을 복음화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세시대에는 아주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726년 동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네 3세는 성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미 성인들도 그렇고 성상 숭배가 만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칙령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87년 제2차 니케아 회의에서 성상 숭배와 마리아 숭배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7차 범정교 회의인데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성상 숭배는 로마 가톨릭의 성인 공덕설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덕 때문에, 마리아의 공덕 때문에, 성인들의 공덕 때문에 이들은 자기를 구원하고 남을 만큼의 공덕이 하늘에 있는 천국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쌓여놓은 이 공로를 잉여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공덕 사상, 공로 사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나눠주는 그 주체가 누구냐? 교황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교황이 사실 교황 이것은 우주적인 통치자라는 개념이거든요. 로마 감독입니다. 초대교회는 5개 교구가 있었습니다. 대감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가 있었고 예루살렘이 있었고 안디옥이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대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감독은 제일 힘이 약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800년 정교 유착을 통해서 프랑크 왕조가 생기면서 정교 유착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잉여 공로설 또는 공덕 축적설이라고 불리는 이 잉여 공로입니다. 13세기 스콜라주의가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이 잉여 공로는 교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 로마 감독이죠. 로마 감독이 발전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우주적인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황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제들에게 교황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사제들도 이 공로를, 천국에 있는 이 남아있는 공로를 나눠줄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작은 죄는 그 자리에서 사제들이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죄값으로
미사에 참여한다든지 기도, 헌금생활, 선행, 고행, 성지 순례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면죄부 역시 성인 공덕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면죄부 사상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공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적정 공로라고 합니다. 적정 공로, 컨다인 메리트라고 합니다. 컨다인, 적정 공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공로입니다.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공로, 이것을 다른 말로 균등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적정 공로, 컨다인 메리트 있다면 두 번째가 재량 공로라고 합니다. 재량 공로, 컨그레스 메리트, 컨그레스 메리트. 이 다른 말로 합의적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의적 공로. 이것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 보속을 해야만 합니다. 고해 성사의 보속으로 인해서 상을 얻게 되는 공로를 재량 공로, 컨그레스 메리트라고 얘기합니다. 합의적 공로. 이게 두 번째 공로입니다. 재량 공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로, 바로 요게 잉여 공로 또는 여분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슈퍼라게토리 메리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공로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로예요. 잉여 공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분 공로, 잉여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인들 통공과 연관되어집니다. 성인들과 연결되는 것. 통공, 라틴어로 커뮤니오 상크토룸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오 상크토룸. 그래서 성인들과 우리 사도신경이 좀 로마 가톨릭과 조금 다르죠. 성인들의 통공을 믿사오며 성인들과 이게 통하는 거예요. 성인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적정 공로는 등가적 첫 번째 적정 공로는 등가적 공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은 공로, 이것을 적정 공로, 등가적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재량 공로, 두 번째 합의적 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행한 공덕입니다. 이런 공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 대전의 2권 첫 번째 부분 114 논제에 이런 공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크게 반발을 했죠. 스콜라주의, 아퀴나스 이 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값없이 주신 보편적 은총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새로운 옷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사상입니다. 의의 전가와 비슷한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보다 더 많은 의무를 행했기 때문에 공덕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창고에 보관된 이 공덕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성인, 순교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또 교황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헌금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남편 이름을 써가지고 대신 낸다든지 자기의 자녀들 이름 써가지고 낸다든지 아니면 교회 꽃꽂이를 할 때 25만원, 뭐 3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25만원씩 내가지고 꽃꽂이를 할 때
자기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 이름 쓰고 자기 자식들, 할머니들은 자기 손자까지 한 10명을 다 써야 돼요. 그럼 주보에 안 내면 그것도 큰일 나. 10명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내고 이게 다 공덕사상이에요. 그럼 뭔가 있는 것처럼. 이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계명을 공덕을 쌓은 것을 완전함의 권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특별한 완전한 권고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특별한 완전한 권고, 가난, 독신, 순명, 순명은 복종한다는 것, 가난, 독신, 순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수도원에서 하죠. 수도원. 가난은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신은 정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명은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규칙이 가난, 독신, 순명입니다. 절대 복종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사상입니다. 공로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잉여 교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지금 요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쪽에 다시 돌아올 건데요. 16장 다시 돌아올 건데 여기 손가락 끼고 13장 2항을 먼저 볼게요. 177쪽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13장 2항. 이 성화는 1절 전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2절 이 생에서 불완전하여 모든 부분에서 부패의 일부 남은 잔재가 여전히 이 생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부패의 잔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잔재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두 가지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과 싸워서 자기를 죄의 법이 사로잡아 가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서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16장 다시 돌아와서 사망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첫 번째 나오죠. 사망 첫 번째,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기인합니다. 성령에 기인합니다. 이것은 몇 번째? 세 번째 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 이 세 번째 영을, 그 세 번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5항으로 가겠습니다. 5항에서는 16장 5항에서는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5항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가장 선한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의 사면이나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행위와 도래할 영광 간에 너무나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진노를 하나님은 퍼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영원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누그러뜨리시고 정의를 만족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입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인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신성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개념은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영원한 진노를 만족시킨 겁니다. 누그러뜨린 거예요. 이것이 하이델베르크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행이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공로 사상을 정죄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신자들이 거듭나게 되면 주입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의식이 중요해요. 성찬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잔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입된 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입된 은혜를 가지고 선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입된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사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입하신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무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하면 영원하게 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반복해서 미사를 하고 반복해서 성찬을 참여하죠? 이런 또 모순이 생기는 거죠. 주입된 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입된 은혜를 가지고 선행을 하면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그 가치 때문에, 영원한 가치 때문에 하나님은 합당한 상을 수여하신다라는 것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면서 정의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무익한 종의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16장 6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선행이 하나님께 수용받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칭의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그냥 가져다가 바로 제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왔는지, 거룩한 제물만 가지고 합격이다 그러면, 통과됐어 그러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 제물이 아닙니다. 성별에서 거룩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제물도 거룩해야 했고 그 사람도 거룩하고 정결한 예식을 거친 이후에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예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예배가 결정됩니다. 여기 와서 거룩해지는 것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그 전에 거룩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은 죄들의 용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6항에서 182페이지 6항에서 보면 밑줄 친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서 수용됩니다. 1항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서 6항 1절 그리고 3절 밑줄 친 것, 비록 수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있더라도 그분은 자신의 아들 안에서
수용하고 보상하기를 기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6항의 이야기고요. 7항,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선행은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들의 선행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생각에도 그렇고요, 불신자들의 선행이, 중생치 못한 사람들의 선행이 신자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고백서는 이런 중생하지 못한 사람 또는 불신자의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선행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악하다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신자이지만, 중생치 못한 사람이지 선행이지만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제 1항에서 182쪽 7항 1절 볼게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한 행위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들 자신과 다른 자들에게 유용한 것일 수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깨끗하게 된 심정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3페이지 말씀에 따라 옳은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옳은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행은 첫째, 행위의 근원이 정결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양심의 청결함, 그 영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기, 그 영을 보십니다. 하나님. 두 번째, 선행의 방식이 자기가 정한 겁니다. 그들의 선행은, 불신자들의 선행, 중생치 못한 자들의 선행은 선행의 방식을 자기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행이라는 것을 보실 때 그 행위, 결과도 중요시 여기시지만 방식과 동기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지금 1절에서 7항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항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83점. 그것들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행도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명성을 얻을 수 있어도 그것은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분에게 오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들의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은 자기 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사람들의 찬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치 못한 자들의 선행, 유기된 자들의 선행은 외식주의자들의 선행, 위선자들의 선행처럼 그러한 선행에 불과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지지받는 중생된 자들의 선행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치 못한 자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자기 의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기 상급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생치 못한 사람들의 교회 일, 묵상, 예배, 섬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상급은 이미 자기 상급을 받았다고 할 때 이 중생되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이 받는 선행을 통한 자기 상급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받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과 같은 겁니다. 자기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 마지막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생되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에서 16장 4항부터 7항의 선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로에 대해서 수용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